일본의 기독교 여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삶의 답이 있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 인생의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새로운 글을 쓰기 너무 어려워 대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듯 이제까지 쓴 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정리하여 모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이 발간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고,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 이름으로 마지막 발간된 그녀의 마지막 책이 이 삶의 답은 있을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17살 무렵에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니? 그러자 아이들은 유명한 소설이나 만화책 등 생각난 대로 말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성경이나 백과사전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묻는 건 너희가 성경을 고르겠느냐 백과사전을 고르겠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선생님의 그 반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학교를 졸업할 때 그녀는 친구와 함께 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게 뭔가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난 결혼해서 아이와 아내가 있단다. 요즘 들어 어렴풋이 인생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단다. 그렇지만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정직한 대답일 거야.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인생이 무엇인지 모를 테니까. 그녀는 그 말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녀는 폐결핵을 앓아 13년간 요양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양생활 기간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외딴 섬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외딴 섬에, 인생의 외딴 섬 속에서 백과사전 대신에 성경을 택했습니다. 사전은 지식은 늘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참는 겸손도,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의문에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외딴 섬과 같다. 내게 성경은 외딴 섬에 있는 단 한 권의 책이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책에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존 와나메이커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는 사업가로 60주년을 만나 기념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는 답변을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이 한 채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하나를 구입했지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와나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실천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 곁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망망대해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한 일 가운데 최고의 투자, 최고로 잘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망망대해 있던 섬에 홀로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떤 책을 가져가겠느냐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성경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딴 섬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 이딴 섬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나는 방법, 그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영혼을 향해 힘찬 항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존 워너메이커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확실한 투자를 시작한 시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편지로 받은 골로새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고,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언제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한때 번창했던 무역 도시였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로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그 골로새에는 부르기아 원주민들과 헬라에서 이주한 이주민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 등 여러 민족이 혼합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역시 큰 규모의 교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세워진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규모도 적은 교회였지만 골로새 교회는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이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너희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이 그들을 흔들 수도 없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그들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랑했었어,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사랑, 지금도 그들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살아감이 있어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삶에 대한,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형제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산 것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삶에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걸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둔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간직해 놓은, 하늘에 저축해 놓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걸 끌어다 쓸 수는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지금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걸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상급이 하늘에 있음을 알거든요. 믿음을 위해 내가 지금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알거든요. 지금 사랑하기에 수고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런 믿음, 그런 사랑,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지금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따라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도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살고 싶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힘들고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게, 그런 믿음 갖고 산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7절에서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을 바른 신앙인으로, 신앙인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신앙인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이 향기 나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미소 지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영적 에너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가르침도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하나,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때로 죄에 빠져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왜곡되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시고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 그 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바른 신앙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힘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힘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줄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우리 자신이 자라가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도 세상 살면서 세상 유혹 앞에 너무 자주 흔들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에 대한 중요한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요, 인간의 지성이나 합리적 사고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건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내 삶과 아무 관계없다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 그런 사람 볼 수 있지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예전에 미션 스쿨 다녀서 그런지 아니면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성경이 더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요, 그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그들이 많이 가진 그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방언은 영적 언어입니다. 신령한 말입니다. 아무리 영의 소리를 신령한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1만 마디를 말한다 하더라도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내가 얻는 것,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말 이렇게 바꿔도 될 겁니다. 성경 구절을 1만 절을 외운다 하더라도 내가 깨닫는 5가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깨닫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결코 내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게 됩니다. 1962년에 개봉하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분의 후보로 올랐던 명작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789년 영국의 군함 바운티호에서 일어난 선상 반란 사건을 실화로 다룬 찰스 노드호프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남태평양을 향하여 가던 이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일부가 남태평양의 피케덧이라는 작은 섬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그 섬의 원주민 여인들과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섬에서 한 나무로부터 위스키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날마다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 칼부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그는요 죽은 선원의 유품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애로움과 절망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쳐있는 자신의 삶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강력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원주민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후 25년이 지나 영국 사람들이 그 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동정심과 친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섬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범죄나 타락도 없었고 문맹도 없습니다. 모두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피케던이라는 작은 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산 결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준 결과, 예전 지옥과 같았던 그 섬이 천국 같은 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이지만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신앙의 최고의 덕목에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의 승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힘이 성경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십시다. 말씀을 많이 배우십시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이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실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를 지키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비록 작은 교회였고 오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들이 듣고 배웠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힘을 주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배우며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